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굴라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기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영수 장로님 동생, 우리 고 최경수 비택 장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남은 유족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제 권속들이 심히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이금당 권사님 또 이렇게 귀한 새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파구상 박혜진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고 새 가정을 시작하였사오니 그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그 가정의 행사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장현 자매, 전옥선 자매님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왔지만은 처음 나온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개신교 목사님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
103세, 개신교 목사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 사시고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파를 떠나서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평생의 날 동안에 늘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가 녹슬기보다는 갈아 없어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말씀,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평생의 날 동안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교독한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뒷 배경이 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도 좋지만은 뒷 배경,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신부님 시킨 거 어서 빨리 수행해라. 그러한 이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뒷배경을 눈 오는 배경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나를 좀 방문해 줘라. 방문해 주는데 겨울이니까 어떻습니까? 춥죠. 그래 겉옷과 특별히 가죽 종이로 쓴 그 책을 가져오라. 그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가져와라. 이 겨울을 지내는데 나에게 필요한 거는 겉옷과 바로 가죽 종이에 쓴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미 그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계절로도 겨울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두꺼운 겉옷을 가져오라 했고, 인생의 겨울과 다가오는 순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감을 했죠. 나는 순교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지막 시간들을 이렇게 가장 필요한 이것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시간적으로 가을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바울은 겨울 전의 계절이 가을이죠, 가을. 이 가을에 겨울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생애의 끝자락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예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울이 내다본 그의 미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영원 미래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바라본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를 않고 죽음 건너편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시간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순간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우리는 느끼고, 순간순간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내느냐, 그거에 의하여서 나의 인생의 족적이 쓰여지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계속 매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났으면 합니다. 자연계에 이런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자연계의 사계절은 각각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특성이 있는 그런 어린 시절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그 모든 그 계단이 그런 어떤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연계에 있어서 봄이라고 하는 특성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이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것이 또 성장하잖아요. 인생의 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봄 역시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있어서 여름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준비하는 그 계절이죠. 열매를 준비하는 계절. 역시 인생의 여름 역시 열매와 결실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계절이 여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 다음에 가을이 돌아오는데 가을은 어떻습니까?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오는 계절이 이 모든 것들을 마감하는 휴면기. 휴면의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자리는 어떤 계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봄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계절적으로 가을을 살고 있어요. 가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생의 계절 가운데 가을이 주는 그런 어떤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계절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생의 이 계절 중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적응의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적응의 계절. 이 시기는 봄, 여름과는 달리 더 이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생의 겨울을 내다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떤 새로운 적응을 위하여서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어떤 갈등을 잘 극복해 가면서 철저히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냥 젊은 시절을 생각을 하고
그냥 꿈만 꾸고, 이상과 현실의 어떤 그 괴리감 이런 어떤 속에서 지금 현재 나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목격을 하고 그 기간을 우리들이 적응을 해나가는 많은 것으로 파생되는 정신적인 그 무한한 문제들을 잘 우리들이 적응해 나가야 될 그런 어떤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이거. 겸허하게 인정.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계절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생각들을 깊이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계시는 그 분들의 어떤 계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여름을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가을, 겨울, 봄은 없는 것 같아요. 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시기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 가면서 특별히 이 가을을 보내면서 새로운 적응의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가을은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는 계절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의미 있는 선택을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것인데 뭐냐? 새로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때로는 이것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구나. 아니면은 포기해야 될 것이고 또 정리돼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선택은 하되 어디까지나 자기의 남은 시간들을 고려하면서 시간들을 지혜롭게 우리들이 보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아닌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젊은 시절에 뭔가를 배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이 된 것처럼 되어가지고 나는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배우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기회가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바클레이 박사가 있거든요.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바클레이 박사를 한 부인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영국의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학교에 교사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말 그대로 인생의 가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정말 성경의 그 원어로 좀 한번 읽어봤으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늘 그거가 이렇게 이제 부담감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를 통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렇게 정년을 해서 시간은 있고 그러는데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신약 성경을 원어로 좀 한번 통독을 하고 싶다.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그 바클레이 박사가
그거 뭐 환영한다. 얼마든지 와라. 그렇게 해서 이 부인이 고전어 강의 특강을 받으면서 젊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가을이지만은 이러한 특별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을을 보내면서도 이 부인에게는 그것을 하면서 생의 기쁨과 만족과 그동안에 그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꿈, 내가 성경을 원어로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꿈, 그거를 위하여서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또 이렇게 바클리 박사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바클리 박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배우는 일에 벌써 늦었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요즘 저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배울 것들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배울 것들이 많고 많지만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과연 내 시간을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것도 뭐 세상적인 어떤 걸 배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배우고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 가을이야말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 다음으로 인생의 가을을 보내면서 이 시기는 무엇보다 책임의 시기라고 하는, 책임의 시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과일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배, 감, 사과, 뭐 여러 가지 포도. 이게 바로 정체성이죠. 포도나무 정체성은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어떤 분명한 식물들이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열매와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 분명한 색깔과 열매를 우리들이 확인해 하는 때가 바로 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동식물의 그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 동물들은 보면요, 봄이 되면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에 동면에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깃들일 집을 짓습니다. 깃들일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여름 동안 키워가지고 종족을 번식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지휘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을이 되면 또 뭐냐? 동물들은 열심히 월동 준비를 하는 거죠. 그 겨울을 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식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식물의 세계 보면은 마찬가지죠. 봄이 되면은 온 사냐와 들판에 자생하는 그 식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겨울 엄동설한이 풀리자마자 이 식물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면 맨 처음에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은 예외 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예외 없이 식물의 세계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들 봐도 그렇고 식물의 세계를 보라고 누가 감독하고 지휘하지 않지만은 이러한 사이클 속에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의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더 이 가을에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무엇보다도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살아가야 할 시기가 바로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단순해야 돼. 복잡한 것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들 그 연세 많아지시면 어떻게 되는 거 알잖아요. 연세는 드렸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아. 아이와 같아. 그래서 아이로 태어나서 아이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아요. 단순하고 뭔가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기간이 바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그 해변을 방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그는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것의 달인이에요. 허탕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빈 배에다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 뭐라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맞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어부들은 알아요. 낮에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왜? 그물이 내려오는데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종을 했었는데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가을에 뭘 배워야 되느냐.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깊이를 더해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가을에 말씀 묵상하는 것과 또 때로는 또 영적인 그런 어떤 서적을 읽는 것, 또 영성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좋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조달순 권사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조달순 권사님 지금도 가끔가다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는데 영성 일기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영성 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나도 그러면 영성 일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 대학노트 거기다가 맨 처음에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없더래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몇 자 쓰고 쓸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쓰다 보니까 쓸거리가 점점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보지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영성 일기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윤미영 권사님 아실 거예요. 윤미영 권사님이 영성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영성 일기를.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윤미영 권사님이 업이 많이 됐어요. 몸이 아픈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졌어요, 이렇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을 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계절, 우린 실제적으로 인생의 가을뿐만 아니라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우리들이 보내면서 우리들이 좀 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더욱더 깊이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에. 그런데 유럽에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중년 부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우울증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담을 했어요. 이 아들러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약을 딱 처방을 해주면서 이 약을 시간 맞춰서 잘 드시고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해라.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선행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옮겼어요. 약도 시간 맞춰서 잘 먹고, 그리고 또 착한 일을, 좋은 일을 찾아서 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의사 선생님 앞에 와서 아유, 의사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약을 잘 처방해 줘서 제 우울증이 싹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들 박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부인, 내가 약을 잘 처방해서 아니라 그 약은 소화제에 불과한 거다. 소화제에 불과한 건데 자매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결국에는 자매님의 정신세계가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애 방향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보내면서 떨궈야 할 것들은 다 떨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떨어낼 것들은 떨어내고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잘 섬겨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어느 계절인지 상관없이 일단 이 계절적으로 우리는 가을을 보내고 있으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내면서 주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계절이 있는 좋은 나라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느 계절인가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이 가을을 저희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가을에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석천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활짝 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석천교회 위에 엄숙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